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이쿠, 경순사 이야기 막 완전 폭포수네. 여기는 이제 다음 뒤에는 이게 경선사가 요약을 했네. 이건 경선사가 태어난 일화 중에 이게 울지 않은 3일부업의 신기유화 얘기인데, 또 앞에 했던 것 같지만, 그가 처음으로 모태를 걸쳐 이 세상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는 3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가 아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러나 3일이 지나자 죽은 줄 알았던 핏덩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조그만 입에서 우레 같은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기이한 일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송씨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름을 동욱이라 하였고 9살이 되었을 때 동욱은 어머니를 따라서 상경길에 올랐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욱은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청계사에 가서 개어대사에게 입산해서 수도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는 지금 경어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압축으로 막 계속 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은 이유야 다 알지요. 아버지 송두옥이가 탐관오리한테 뺏겨서 죽었는데 그런 얘기 싹 빼고, 하지만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불문의 기회에서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온 거죠. 이후로부터 어린 동욱은 고행의 길에 올랐다. 그는 남달리 힘이 장사였고 어느 절을 가든지 물깃고 받던 일을 도맡아 했으므로 미처 독경의 겨를이 없었다. 그가 14살이 되던 해에 문장에 능통한 한 유생이 누구죠? 박처사죠. 박처사. 폐병에 걸린 박처사가 와가지고 그가 있는 청계사를 찾아와서 한여름을 머물게 되었는데, 동욱은 이 유생에게서 처음으로 글을 배웠고 그의 공부가 달로 새로워질 무렵 그의 스승 개어대사가 인연을 따라서 속가로 떠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요. 이거 누가 써놨어 이거. 개어대사는 동욱의 글 공부를 중단시키기가 아까워서 평소에 친분이 있던 계룡산 동학사의 만화 강백에게 동욱을 보내게 되죠. 동욱은 만화 강백 밑에서 일대 시교를 하고, 자, 이거 한 잔 주시겠습니까? 둥글레. 일대 시교라는 것은 팔만대장경의 다른 이름이지만 여기 이 부처님의 58교죠. 58교. 5가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교를 갖다가 나눈 거죠. 다 맞춰버리고 밖으로는 사서상경을 비롯해서 세속의 모든 경서까지 모두리 다 졸졸히 읽었어요. 벌써부터 동욱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기 시작했고 23살 되던 때에 그는 만화 강백에 들을려서 동학사의 강백이 되죠. 왜냐면 1862년에 동학사 강백에 입학해가지고 1871년에 졸업을 하게 돼서 9년에 강원생활을 마치고 23살에 어린 나이로, 약관의 나이로 동학사의 강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모여드는 학인들이 참새 때와 같았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 참새 때와 같았다고 전했어요, 이 인간. 그게 아니고 물밀듯이 밀려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썼나 재밌네. 31살이 되던 해 여름에 동학은 후련히 속세를 떠난 옛스승 개호의 생각이 떠올랐다. 동욱과 개호와는 사제지간을 떠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와 개호대사는 왜 사제지간을 떠나서 남달랐죠? 동욱이가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경호선사는 개호대사를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날이 새자 동욱은 개호를 찾아 떠났어요. 언제? 1879년 하한거를 마치고 방학을 했어요. 강원이 방학을 해가지고 떠났죠. 도중에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집집마다 대문이 굳게 잠겨있고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동욱은 이렇게 든 동네에 사람이 없는 이유를 물으니까 사연인지 지금 이 동네에 연병이 펴져 있다. 연병이 무슨 병? 콜레라, 오열자, 람 사람은 모조리 병을 앓고 누워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동욱의 마음에는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뭐가 들렸을까요? 그는 지금 생사의 까마득한 절벽 앞에 서서 있죠. 그렇다 우선 급한 것이 이 태어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간단데스로 막 정리해 나가니까 좋네. 그 길로 동욱은 발길을 돌려 동학사로 왔어요. 학인들을 깨워서 한자리에 모았어요. 강원을 그는 이제부터 불경 강의를 폐지한다고 선언했죠. 학인들을 몰아내고 조실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오로지 송곳으로 턱을 개고 들어앉았어요. 학인들은 하나씩 하나씩 동학사를 떠나갔죠. 작별 인사를 받는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하였다. 그들이 떠나간 다음 마른 남은 입소리만이 빈자를 채우고 있었다. 동욱은 평소 그렇게도 아끼던 책들을 모조리 다 불살려버렸다. 왜? 사교 입선하기 위해서. 아무리 문자를 뒤집어 따져봐도 나고 죽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는 문고리를 안으로 굳게 잠그고 어들방, 조실방, 마치 만화 강백이 출타 중이어서 그것도 천운이 도운 거죠. 집중 삼매에 들어갔다. 오직 나고 죽음만이 문제가 갈 것이 되어서 그의 전신을 다 쑤시는 것이었다. 누가 썼냐 이거. 그렇다. 결국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목숨이 다하는 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찌 되는가? 왜 태어난 데는 죽어야만 하는가? 꼭 죽어야만 한다면 죽음 뒤의 세상은 또 무엇인가? 이 육체는 한가 공이덩어리가 되어 싸늘해질 때까지 지체를 잃어버린 이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태어나는가? 왜라는 의심이 끊임없이 그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어떤 충이 조주에게 물었어. 부처라 무엇입니까? 요하시부리니까라고. 그러니까 조주가 말했죠. 정전 벽수자니라. 하도요. 거참 신기하네. 여하시부리니까를 부르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죠. 당시 조주의 방 앞에는 잣나무가 있었죠. 마치 그때 조주는 아무 생각 없이 잣나무를 보고 말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까요? 천만에. 삼가 법문가 36대법 이 말을 들은 중은 조주에게 제2탄을 던졌습니다. 경계를 가지고 사람을 놀리지 마십시오. 조주의 대답이 울렸다. 그대를 놀려먹을 생각은 추워도 없네. 중은 다시 옷깃을 가다듬고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여하시부리니까. 조주의 대답이 낭낭히 울렸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벽수자다. 그리 찰나 그 중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중은 왜 아까는 깨달음을 못 얻고 지금은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응? 아까도 내내 여하시부리니까 정전벽수자라고도 했는데 아까 말할 때는 못 깨쳤는데 여기서는 왜 깨쳤을까요? 여기서는 왜 깨쳤을까요? 왜 깨쳤죠? 이런 식의 대화를 우리는 공안이라고 하죠. 오도를 하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되는 문 없는 관문, 문 없는 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문관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무문관이라고 하죠. 경어가 잡은 하도는 오로지 영혼 직은에 유삼이가 바사들였고 집중해서 집등으로 끝없이 잤던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갈 곳을 잃었고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 서 있는 거이거죠.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말 해나요, 안 하나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라. 이게 바로 뭐더라? 은산철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죠. 이러던 어느 날 한 원교삼이 어린 중이 원교삼이 이것 좀 고칠 수 있나요? 미치겠다. 그거 틀린 게 많은데 아까도 고쳤어. 원. 여기도 고쳐줄 수 있나요? 오로지. 오로지. 안 고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오로지. 틀린 거 천지네. 집중해서 집중으로 그러면 마음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원교 삼이가 어린 중이 앞을 지나다가 이런 말을 던졌죠. 이게 그냥 여기저기서 다 쏟아지는 말들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님, 소는 소인데 소는 소로되 콧구멍 없는 무쇠소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소는 소인데
곱빗뚫을 구멍이 없는 소. 콧구멍이 없는 게 아니라 곱빗뚫을 구멍이 없는 소죠. 그래서 소는 소로되 콧구멍 없는 무쇠소로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인지, 이것도 시중에 다 떠오르는 말. 사실은 그게 무쇠소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이상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 우무비공처에 대해서. 곱빗들을 여기 콧뚜레 뚫을 구멍이 없는 소예요. 이때 경어의 중심에는 무시무시한 우레소리가 들렸다. 그렇죠. 왜? 지금 뭐하고 있는데 르삼이거 마사돌의 화두를 붙잡고 있는데 뜻밖의 기어는 딴 데서 나타났죠. 그 소리는 소리 없는 벼락이었고, 그러나 이 소리는 너무나 커서 우주를 갈갈이 찢어버리는 것이었고, 이 우레소리와 함께 그렇게도 견고하던 은산철벽이 없는 녹듯이 벽이 사사사니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경어선사의 깨침의 경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분별 시민 여인 차별의 현상계는 일미평등으로 한 바다로 들어가 버리고 객관인 세계의 만유와 주관인 자아가 동시에 다 나눠지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대에서 본래 면목자리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남과 나를 여인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그랬죠. 항상 중도부리의 경지일 때만 이러한 경계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나다담이다는 양극단의 분별심은 사라지고 보이는 주관과 객관이 떠난 그것은 한낱 헛배기 장난에 지나지 않았고, 우무비공처의 핵심은 뭐랬죠? 우무비공처의 핵심은 무다 그랬죠. 이때가 1880년 11월 그의 나이 31살 되던 해의 금음날이었는데 11월 15일, 이것도 잘못된 거죠. 금음이 아니고 11월 15일. 어떤 자가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그냥 한두 명 이런 것들을 써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뭐 자기 멋대로 갖다가 다 써놓죠. 내가 일부러 이걸 다 퍼다가 이렇게 놓는데 사실은 여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1880년이 아니고 1879년 11월 15일. 아주 화간이에요. 1879년 11월 15일. 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거 다 떠돌아다니는 말 다 퍼다 놓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을 이렇게 써놨는지. 에이구. 그냥 너무나 엉터리가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정리. 이제 경어선사에 대해서는 이제 어지간히 다들 퍼부어 놨으니까 그냥 제가 정리한 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어선사의 생년월일은 1846년생이 아니고 49년생 8월 24일. 경어선사의 열반은 1812년 4월 25일. 경어선사가 깨달음을 얻은 날은 1879년 11월 15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자꾸 이상한 소리 쓰지 마시고. 힘들어요. 제발. 어디서들 다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쓰는지, 그렇게 말이 쓰고 싶은가? 엄청나게 많이들 올려놓고 그냥 경어선사 그냥 아주 그냥 경어선사 박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장부의 일대사를 끝마쳐버린 것이었다. 이제 경어는 자유인이 되고 구속과 속박을 벗어 던지고 여기 던지고 천정함으로 향한다. 그것은 오보임을 위한 발판으로 하찮은 예의 범절이나 승방 계율 속의 대자유를 얻은 경어 자신을 가두어 놓기에는 그의 정신적 한계는 도를 넘어 여기는 뭐냐? 도를 넘어 섰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강력하게 타올랐다. 이제 그 어떤 교범도 그를 가둘 수가 없었고
배고프면 정신없이 밥 먹고 피곤하며 잠자는 것, 이것이 무사인으로 대도 들어가 모두가 하나의 진지하기 이를 데 없는 한바탕 연극이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남 스님은 경화화상 행장에서 이 무렵의 경화 스님을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죠. 천장암에 추석하실 때에 누더기 한 벌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누더기 한 벌로 입으셨어요. 받고 입지 않으니 모기가 물고 이가 옷에 가득해서 밤낮으로 물려 피부가 헐어도 저견이 움직이지 않으니 산악가 같으며 하루는 뱀이 들어와서 어깨에 서리고 있는 것을 곁에 사람이 알려주어도 태연히 무시면 안 돼. 여기도 조금 만공스님이, 하남스님이 잘못된 건 여기가 곁에 사람이 누구냐, 만공이지요. 만공이라고 써야지 왜 곁에 사람이라고 써나. 조금 후에 뱀이 스스로 나가니 도가 응집된 경지가 아니면 누가 이해하겠게. 이것도 이제 만공스님도 어서 주워 들었겠죠, 이 이야기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또 만공스님, 아니 하남스님도 어서 이야기를 주워 들었겠죠. 근데 곁에 있는 사람은 바로 만공이고, 또 만공한테 경호스님이 또 그 저기 선지를 전하고 계시죠. 그런 내용을 빼먹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 앉으면 여러 해를 찰나를 지나는 것 같이, 이게 지금 한 번 앉으면이 1879년에 대도를 성취하시고 1880년 2월에 천장암을 건너오셔서 1885년 6월에 내려가요. 5월에 내려가요. 5월에 내려가시는 때 그때의 겁에 가라는 시를 남기셔서 이거를 써놓으신 거예요. 세속과 청산 어느 곳이 옳은가. 봄이 오니 성마다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네. 누가 만일 경허성우의 경지를 묻는다면 돌개지 마음속에 겁에 가라 하리라. 이게 지금 그 겁에 가라는 유명한 시예요. 딱 써있죠. 1885년에 어떤 인간이 또 이것을 1880 이거 5년 에이 85년 이런 거 잡아내느라고 바빠. 1885년 5월 드디어 대선주시 경허는 밖으로 던져버리고 뭘 밖으로 던져버리고 주장자 달바가지 다 던져버리고 훌훌 털고 산을 내렸으니 형편 따라 어촌을 따라가면 어촌 따라서 농촌 따라서 교화를 베푸심에 상투적인 데서는 벗어나고 격식을 두지 않았고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속인들과 잡새끼 섞여서 지내시다가 또는 한가로이 송정에 누워서 편안히 풍어를 부시다라가 거기서 탈한 취재는 사람들이 등에 헤아릴 수 없었다. 아이고 지나갔어 또 뭐냐, 이것도 또 목군자라는 분이 이게 어디요, 이것도의 경어 일화에 써 있어요. 해인사 시절의 어느 날이었다. 경허 스님은 경상도 지방에서 유명한 묵군자의 소문을 듣게 됐다. 경허 스님은 그가 있다는 한 안자를 찾아갔다. 이것도 사실은 경사 찾아갔을까? 절대로 경허선 사람은 찾아갈 리가 없는데 찾아갔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묵군자 이야기는 경허 1화 38가지에 써 있어요. 경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암자로 들어가 암자의 방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묵군자는 방 안에 혼자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경허 스님이 들어가 앉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벽을 보듯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을 두 사람은 나란히 보며 있었다. 한 사람은 한참 동안을,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을 말없이 앉아 마주보기만 할 뿐이었다. 묵군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마주하고 있던 경허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뭐라고 열었을까? 묵군자여, 그대의 이름을 들은 지가 오래되더니 과연 헛된 이름이 아니로군. 묵군자가 대답했다. 네, 경허 스님. 아주 그냥 뭐 둘이가 그냥 꿰뚫어 보듯이 아는 갑이구만. 성망을 들은 지가 오래인데 바로 경허 스님이 아니시오. 생면부지에 처음 만난 사이에도 묵군자는 경허 스님을 바로 알아보았다. 묵군자가 하인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이게 군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게 그 스님은 아니고 양반 중에서 좀 그
양반 중에 이제 그 자제 중에서 이런 그 선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군자는 하인을 시켜 주안상을 한 장 차려오도록 했다. 법담이 상대를 만난 서로는 백년지기와 같이 함께 음식을 열며 이야기를 쏟아냈다. 며칠 동안 경허스님과 묵군자는 한방에 묵으며 법을 논하고 지냈다. 대단하네. 그래서 채목은 묵군자와 함께해요. 이 경허선서와 묵군자의 일하는 호서를 떠나 영원함을 덮는 해인사까지 왔어요. 선법을 펼칠 때의 일화로 경허선사는 자신이 비록 태도를 성취하고 범어사의 조실로 추대되고 해인사의 조실로도 추대되어 선원의 병주로서 명실공히 전국 전통 선불계의 중주로서 그 명성을 달리고 있는데도 어느 날 사시사철 어두운 골방에만 들어앉아 있다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경허가 찾아갔죠. 그게 바로 묵군자예요. 통발이 없으니 이름이 묵군자라는 벼루가 붙었더라 이런 얘기죠. 문 앞에서 기침을 해도 문을 열고 들어가도 묵군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진짜 묵군자네요. 묵군자. 경허도 그 옆에 묵묵히 앉아서 한나절을 보내고 나서 말했다. 거야 듣던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의기가 함께 투합해서 술을 마셨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경허선사가 비록 자신이 선불계의 대전지식으로서 이름을 남기고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송강사의 조실로 취향받는 인물이랄지라도 조금 더 상을 내세우지 않고 그가 비록 속가인일지라도 승속을 방문하고 깨친 자의 안목을 찾아 법거량을 서슴없이 주고받은 상대방의 선의 안목을 점검해서 탁마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는데 아주 묵군자도 이미 경허선사와 같이 여기가 투합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천장함의 이거는 또 천장함의 뭐죠? 태평상인. 아까는 묵군자고 군자라 유학자고 여기서 태평상인은 이 상인도 마찬가지로 뭐 덕이 높은 스님을 상인이라고도 했고 또 일반인 중에서도 유학자한테 상인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여기서는 이 상인이 스님이래요. 천정함 시절이었다. 계룡산에 태평상인이라는 지혜와 덕을 겸비한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박판서의 아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인이나 무슨 뭐 아까 뭐죠? 묵군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학자지만 집이 부자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스님들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인이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 해요? 아까 군자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평상인이라는 지혜와 덕을 겸비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는 원래 박판서의 아들로 일찍이 출가를 하여 수행 정진에 철저했는데 또한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가지고 이름이 난 태평스님이었다고 합니다. 두 명이 높은 경허스님을 찾아갔어요. 누가? 태평스님이, 태평상인이 천장함을 찾아와서 일어난 이야기군요. 두 명이 높은 경허스님을 찾아서 천장함에 들렸다가 천장함에 가니까 경허스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부석사에 계신다라는 걸 듣고 또 다시 서산 부석사로 갔답니다. 태평스님이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기가 무섭게 한마디 던졌어요. 여하시 조사 설에 의있고 아까 말했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달마 조사가 서쪽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이었죠. 여기서 조사는 달마대사고 설의 의는 인도고 그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건너온 뜻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경허스님은 아무 대꾸 없이 주장자를 들어서 후려 갈겼어요. 주장자 사례를 줬죠. 그러면 이것도 6조 해능의 상과 법문과 36대법에 들어있나요? 태평스님이 다시 입을 열어 말하기를 때리기는 때렸어도 조사 설의 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경허스님은 대받아 묻기를 다시 여하시 조사 설의 의라고 하였더니 이번에는 태평스님이 주장자로 스님을 후려 갈겼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후려 갈긴 거죠. 얻어먹은 경허스님이 말을 했어요. 사자 교인, 여기 있죠. 사자는
물을 교자죠. 사자는 사람을 물어요. 그러니까 흙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사람을 무는데 개는 사람을 물지 않고 흙덩이를 쫓아간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사자는 사람을 물거늘 사자교인이요 어찌하여 한나라 개는 흙덩이만 쫓는 거 할로 죽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흙덩이에서 한나라 개가 누가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똑같이 따라만 하니까 태평상인을 말하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태평상인은 공손히 스님께 아뢰었어요. 큰 스님 법은이 망극하옵니다. 경허 스님은 웃으면서 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는데 여기서 법당은 입법당인 것 같고 태평상인과 같이 마주 앉아 있는 곳은 어디더라? 원성문이더라. 방이 너무 작아. 장소를 옮겨야 돼. 그래서 태평상인을 데리고 경허선사가 임법당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은 사람을 무는데 멍청한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아간다 해가지고 따라하는 태평상인을 향해서 개로 만들었죠. 한나라 개로 만들었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태평상인으로 기록된 인물은 구한말 채가자로서 여기서는 또 채가자라고 나오죠. 선의 일가기를 이는 수민 달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거기에는 스님으로 돼 있어요. 선종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채가자들로서 선의 경지에 이런 자가 있었으니 부처님 당시에도 유마거사가 중국에서는 방거사가 있고 이통현 장자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가 있죠. 그죠? 부처님 당시에는 유마거사, 중국에서는 방거사 알죠? 또 이통현 장자, 우리나라는 부설거사. 그 당시에도 태평상인과 원규삼이의 아버지 이처사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규삼이 여기 원규삼이의 아버지 이처사 등도 당대의 유명한 도인들이었답니다. 이 같은 경지의 성인이란 원래 성가에서는 선승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태평상인은 출가한 선승이 아니라 속가인이었다고 합니다. 성기가 뛰어난 자로서 이 인물의 속성은 무한박씨이고 경북 영해태성이라고 합니다. 무한박씨 경북 영해태생. 박태평은 진사시험에도 합격한 선비이지만 당시 불교계의 개학을 대표하던 석교율사의 문화에서 제가 5개를 받고 3년 동안 정진하여 견성한 인물로 그 후 박태평은 전국을 여행하면서 선사들을 만나고 법을 활용하는 일생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수덕사의 만허는 법어집 설리최근에서 박태평의 선에 달인다운 박태평 거사의 면모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태평거사는 신도집에서 후양을 드실 때 반찬은 맛을 불구하고 밥그릇 옆에 있는 것부터 다 드시고 없어져 옆반찬을 드셨으며 수박은 껍질때 드셨다고 합니다. 나랑 조금 비슷하네. 밥그릇 앞에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없애는데 나도 사람들이 해치우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껍질을 버리고 드십시오가 권하면 껍질은 수박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면 답례는 꼭 2번씩 하고 평생 입으로 담에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마음을 낮추셨다. 목욕을 하지 않아도 늘 몸이 깨끗했으며 나는 79세에 되는 2월 15일 날 부처님 가신 날 간다. 그러네. 부처님 열반제일에 가셨네요. 라고 말씀하셨다. 금강성 신계사 보강암에 머무실 때 과연 그의 그날이 되자 저녁 공양을 하고 단정히 앉아서 합장하고 돌아가시니 어두운 곳 없이 빛을 발했다. 태평상인이 보통이 아니시구만요. 만하오 스님이 전하는 거사 박태평의 면모는 마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고승의 면모를 보는 것 같다고 찾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거사였지만 드높은 정신세계를 이룬 도인으로서 경허선사 당시 인류의 도인으로 생불로까지 추앙받던
허주 덕진도 인허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일과를 들어야 할 정도로 매서운 순기를 가진 성격이 바로 거사 박대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허선사가 법을 잇고자 했던 사람이 허주 덕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최고의 인류의 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생불로까지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태평이가 허주 덕진한테 뭐라고 했냐? 인허진을 다하지 못했다. 이 인허진, 지난번도 인허진 한번 써드렸는데, 인허진 마지막 남은 띠끌이죠. 이 인허진을 다하지 못했다 라는 마지막 남아있다니까. 띠끌이 누가? 허주 덕진이.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보냈는데 그 허주 덕진이 경허선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경허의 그 사자상승의 법맥을 잊지 못하는 불행을 겪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허주 덕진이죠. 그래서 이게 수로 깐 게 지금 박태평도 박태평이가 누구를 수로 까요? 허주 덕진을 수로 까고 있죠. 지금 인허진을 다하지 못했다. 이거를 다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띠끌이 허상이 남아 있어 가지고 경허선사를 알아보지 못한 허주 덕진 정도로 매서운 성기를 가진 성객이 바로 거사 박태평이다 이런 얘기죠. 인허진이란 심신에 진득하게 붙어서 사라지지 않는 마지막 번뇌, 최후의 무명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의 찌꺼기. 그 나머지 하나 남아있죠. 그거를 홀딱 벗어내지 못한 덜 떨어진 자로 수능원경에서 말하기를 인허진에 일어났다는 것은 저 극미사인 색변재상을 7분으로 쪼개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다시 이 인허진을 쪼갠다면 그대로가 허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허진이 마지막 남아있는 찌꺼기인데 그거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깨달았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스님들 있잖아요.